7월, 8월 우리가 회복 예배를 통해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저희 회복사역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나왔는데 저의 제목은 소망입니다.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신문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집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분들은 느끼시죠. 아마 한국 분들의 많은 분들은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부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신문 중에 그 어느 대학교 건축가 교수님께서 집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파트를 더 늘려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 집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소망을 꿈꾸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그분은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집,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 더 비싸도 그거보다 상관없는 내 집이 있다라는 생각, 나만의 집을 갖고 있었다라면 좀 더 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만이 아니고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꿈꾸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소망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던 절망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우리 창세기 11장의 말씀, 우리 30절 말씀,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족보는 아브람의 아버지의 족보이죠. 데라에게는 큰아들 아브람이 있었고 나홀과 둘째 아들 나홀과 셋째 아들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데라의 집안을 보면 이 데라는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라는 분의 이름이 사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레의 이름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데라는 자기 큰아들을 공주와 결혼시킨 것처럼 부잣집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보면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부자이고 많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이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망이 있죠. 아파트도 갖고 싶고 어떤 것도 이루고 싶고 이런 소망이 있지만요, 만약에 나의 가족이 죽기 시작하면, 내 몸이 아프면요, 그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데라가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 큰아들도 장가를 잘 갔고 나의 집도 부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찾아왔던 이 비극, 바로 자기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31절 말씀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과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데라가요, 자기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떠난다라는 말씀, 이 31절에 이 떠났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으로서요, 계속 떠나고 지체 없이 떠난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도 도시에 사는 게 익숙하고 도시를 떠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도시가 되게 익숙한 것처럼, 그 당시에서도 갈대아 우르는요, 가장 큰 도시였고 먹고 살기도 풍족했고 많은 것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죽자마자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막내 아들과 함께 있었던 그 추억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전혀 다른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가진 소망이 이런 소망들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나도 갖고 싶고, 그 소망을 가지면 나도 남들보다 자랑스럽고 행복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소망이 어느 날 모래로 세운 성처럼 그 성이 와르륵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데라는 더 이상 그것이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자기에게 아늑한 곳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을 떠나 가지고 데리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데라는요, 205세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바로 중간이었던 이 하란 땅에서 죽게 됐습니다. 나그네처럼 죽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저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 가장 이 데라가 자기의 막내 아들을 잃고 이제는 자기의 가족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났지만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여행할 수 없어서 정착한 그곳에서 이제는 죽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죽음이 찾아왔죠. 그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도 찾아왔고, 그 삶 속에는 우리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이 아름다운 인생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 속에는요, 유대인인 아버지가 유대인이란 이유로 제2차 대전 때 나치에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아들에게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포로 수용소가 놀이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숨바꼭질 놀이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곳에 있는 모든 비밀을 감추고 독일인들이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그것을 직감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숨바꼭질처럼 모르는 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숨바꼭질에서 이기면 우리 아들이 원하는 탱크를 타게 해주겠다. 아들은 그렇게 탱크를 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요, 숨어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물론 그 끝에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만나면서 다시 희극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세상은 비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시는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계시다라면 자녀들에게 세상은 비극적이지 않은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데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어떤 운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운명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들에게는 절망과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선포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한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두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역사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소망을 선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새로운 약속을 주겠다. 그 축복이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전제가 바로 1절 말씀 가운데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떠나라라는 것이죠. 걸어라 라는 것은요, 철저히 내가 있는 그 익숙한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것은 반복되는 뜻이죠. 익숙한 곳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요, 자기의 친척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은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교통이 왕복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요 고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낯선 곳에 있으면 그 지역에도 또 다른 시족들이 있고 또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주님은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에게도 묻지 않고 자기의 친척에도 묻지 않고 자기의 동생에도 묻지 않고 떠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떠나게 됐을까요? 우리 30절, 우리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레는 자기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의 동생이었던 나홀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의 동생은 아이가 있고 자기 아버지는 죽었고 또 자기의 삶 속에는 이런 절망한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소망이 그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아멘.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셨던 이 말씀, 이 민족은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얘기고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기 전에 너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기 전에 먼저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리하여 그의 말씀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떠날 때 나이는 75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삶의 인생의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75세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너무 늙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시점에 이미 그는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소박한 소망만 갖고 싶죠. 그냥 내 삶에는요, 그냥 내가 안 아프고, 그리고 내 자신이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들을 산산조각 깨어뜨리는 것처럼 여겨졌죠. 자기의 가족들이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동생은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는 그런 삶,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 속에 공허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읽었던 4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닌 것을 깨달은 것이죠. 정말 소망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소망인 걸 깨달은 것이죠. 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많이 바빠지셨을 것입니다.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분주하게 살고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과연 무언가를 위해서 쫓아가지만 내가 그것을 이뤘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소망이 아니라 덧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처럼 내 삶에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졌을 때 행복이라고 하는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깨뜨려서 더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인생 가운데 결국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기를 주시죠. 모리아산에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절망을 깨닫게 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또 다른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넘어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도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다른 행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원하는 대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그 분을 힘들게 하는 말썽꾸러기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그 아이가 있어서 내가 겸손하게 됐고, 그 아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나에게 문제투성이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축복은요, 고난을 위장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소망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위장돼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 그가 겸손할 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인생에 갇힌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절망 때문에 우리는 회복예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어서 회복예배 와서 그 아픔을 치유하게 도우시는 분도 계시며, 내 삶 가운데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회복하게 해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절망이 없었다라면 나는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나에게 아픔이 없었다라면 내 옆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오히려 그것도 이겨내지 못해라고 말하는 조롱과 또 판단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낮아지도록 겸손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바뀌게 되죠.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어떤 죄의 역사와 바벨탑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아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12장부터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가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 속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신 거죠. 절망이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3번이나 거짓말을 하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는 사람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아서 자기 형보다 더 일찍 태어나려고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리고 자기의 형에게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내밀면서 배고픈 형을 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형이라는 것처럼 위장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요즘 시대의 키워드의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축복받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따질 수 있겠죠.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야곱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소망과 희망은요, 내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며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